예,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 4절 말씀. 여러분 본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 예,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니까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좀 약간 딱딱할 수 있습니다. 강의 같고, 예, 오늘 말씀 자체를 다루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창세기를 우리가 이제 본문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창세기와 연관된 그런 내용들을 몇 가지 우리가 다루고 창세기를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나 또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혹시 발견되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더 필요한 부분들을 더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늘 전체 제목은 창세기와 과학이에요. 뭐 말씀에 과학이라고 하는 주제를 넣을 수 있을까 하는데 사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질문들이 있죠. 1번. 자, 우리 인생을 살면서 질문할 수 있는 근원적인 질문들이 어떤 것일까요? 인간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우리 지난주에도 했었죠. 사람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며 어디로 가는지 그걸 아는 것이 신앙인이에요. 자, 그런데 인간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생명은 어떻게 생겨나게 된 걸까? 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질문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지구는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 또 우주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우리 이런 근원적인 질문을 누구나 다 하죠. 아주 오랜 시절부터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철학이 생겨났고 또 이것이 또 나중에 이제 과학이 생겨났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학자들은 오랜 시절부터 여러 가지 가설을 제시했어요. 가설이라고 하는 거는 진리가 아니죠, 아직. 가설이에요, 그야말로.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죠. 이게 가설을 제시하면서 지금도 열심히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우주와 생명체의 기원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탐구하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거죠. 예, 그렇지만 문제는 이 가설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 가설을 마치 진리인 양 생각하고 주장하는 그런 경우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많은 가설, 과학적인 가설, 또 철학적인 가설 이런 가설들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것은 곧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그 히브리서 말씀대로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이 신존재 증명이라고 하는 분야가 철학에 있었어요. 지금은 뭐 그런 말이 사라졌지만 신존재 증명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야. 그것이 이제 학문의 하나의 가장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칸트 시대에 와갖고 순수이성 비판부터 시작해서 쭉 도덕성 나중에 이제 비판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칸트에 와갖고는 그 신존재 증명이라는 게 참 무의미하다 이런 것이 이제 철학적으로 이제 결론이 난 것이죠. 그러니까 신은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뭐 이렇게. 그러나 이제 칸트는 이렇게 결론을 맺죠. 신은 증명할 존재가 아니라 필요한 존재다. 이렇게 칸트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그의 그 도덕성 비판 그 끝에 가면은 분명히 이 인간이 잘못 산 거에 대해서 또 잘 산 거에 대해서 상을 주거나 벌을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신이 필요하다 이거죠. 칸트는 그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결론을. 그것도 뭐 완전한 결론이 아니죠. 자, 어쨌든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그분이 만물을 주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하나님의 말씀과 과학. 자, 성경은 비과학적인 책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경은 그 과학책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비과학적인 책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과학 만능주의다. 과학 만능주의는 뭐죠? 과학이 무조건 옳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과학은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30년 전에 진리라고 생각했던 그 가설이나 명제나 이런 것들이 지금 와서 바뀐 것들이 많이 있죠. 자, 그거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제 세월이 지나가서 또 바뀔 수 있는 것들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인간이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과학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굉장히 많이 발전했죠. 달에 가는 그런 시대죠. 이미 오래됐죠. 자, 과학으로 그러나 풀지 못한 것들이 아직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우주에는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수많은 분야에서 과학은 그저 가설을 세우고 추측만 할 뿐이죠. 계속 과학은 발전하고 있지만 과학이 모든 것을 말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과학으로 풀려고 한다면 그거는 바른 태도가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과학으로 다 이해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우리가 성경을 비과학적인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하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성과 경험으로는 해석되지 않는다는 거죠. 즉 상식과 과학만을 가지고는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성과 경험과 과학을 모두 초월하시고 그리고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알게 하실 때 우리는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영적인 세계는 이 세상의 학문으로, 이 세상의 지식으로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성경 말씀이 비과학적인 책, 반과학적인 내용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죠. 현재까지 발전해온 과학으로 성경의 말씀이 증명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신앙이 비이성적이거나 비논리적이라고 해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이것 또한 중요하죠. 자, 어떤 사람이 덮어놓고 믿어, 무조건 믿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고 펴놓고 믿어야 돼요. 예, 예, 우리는 기독교가 그냥 비신앙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인 그렇게 그런 종교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신앙과 교리와 신학조차도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과학도 열심히 공부하라고 합니다. 단지 이 세상 학문과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마다 기억해야 할 주님의 말씀이 있죠. 바로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적 이렉도 겹슬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네, 이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뭐라고 해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도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그 말씀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성취될 거다. 이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꼭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 볼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비과학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학이 하나님 말씀을 다 증명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을 초월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3번 창세기도 하나님 말씀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창세기에 대한 세 가지 태도가 세상에 사는 사람들한테 있습니다. 자, 누구나 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1번, 자, 창세기는 그 자체가 실제의 역사이며 거기에는 과학적 사실도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는 이제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이러한 자세를 갖는 사람들이 있죠. 예, 맞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 과학적인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는 말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비과학적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창세기는 역사책이나 과학책이 아니다. 영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 이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말고 많은 교인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 2번의 그 입장을 취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역사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과학적인 사실을 끌어내려고 하지 마라. 성경은
영적인 책이고 도덕적인 책이기 때문에 어떤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해석해야지 성경은 역사나 과학이 기록된 책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맞는 얘기 같지만 그 말은 뭐 거짓말이 쓰였다는 얘기야? 예, 이거는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런 입장을 추구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예, 목사님들 중에도 그렇고 교수님들 중에도 그렇고 신학 대학에 가면은 많은 신학 교수들이 이런 입장 취해요. 3번 보겠습니다. 3번. 창세기는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다른 여러 창조설화와 마찬가지로 히브리인들의 창조설화로 이해해야 된다. 자, 이거 저희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입장이죠. 그리고 많은 그 하나님 믿지 않는 비신앙인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하나의 고대 근동에 존재했던 다른 많은 설화들과 똑같이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참고로 3번 입장을 고수하는 사람들의 고대 근동의 신화들의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아다파의 실화, 아트라 하시스의 서사시, 길가메시의 서사시, 에노라 엘리시의 창조의 서사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 중에서 제일 많이 들어본 게 뭡니까? 길가메시죠. 예, 길가메시. 자, 창세기를 그런 고대 근동 실화 중에 하나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정말 불신자들의 그런 태도예요. 자, 그러면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타파의 설화는요, 오늘날 페르시아만 인근의 에리두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옛날 지명이죠. 거기에 수호신 에아의 신의 이름이 에아인데요. 그 에아를 섬기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 이름이 아다파입니다. 아다파. 그 아타파의 설화, 그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아트라 하시스의 서사시. 요거는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홍수 얘기가 나와요. 대홍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이 이 아트라 하시스라는 사람인데 이 왕이에요. 왕. 수르파크라는 나라의 왕인데요. 재앙이 임하는 것을 알려준 다음에 배를 만들어 동물과 새들을 구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사람들도 몇 명 들어갔겠죠? 뭐하고 똑같아요. 노아의 홍수와의 얘기가.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노아의 홍수도 설하다. 이 아트라 하시스의 서사시에서 베꼈다. 영향을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학자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런 얘기 자꾸 듣다 보면 믿음이 흔들리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 굉장히 유명한 서사시인데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길가메시를 주인공으로 한 문학 작품인데 기원전 2750년경에 실제했던 우르크의 왕인 길가메시에 대한 다양한 신화를 종합해서 하나의 장대한 서사시로 엮은 것이다. 12개의 전토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길가메시가 영생을 찾아가는 내용이다. 죽음의 문제와 그 극복 과정을 담고 있어요. 길가메시는 긴 여정의 끝에 불면의 비결을 놓치고 말았지만 다시 우르크로 돌아가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자 했다. 삶을 긍정하고 사랑하는 인간의 길을 펼쳐 보이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 딱 보면은 뭐하고 비슷하냐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영생으로 이르는 그런 나무, 이런 거하고 많이 비슷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에누마 엘리시 창조의 서사시라는 게 있는데요. 모두 7개의 전도판으로 기록이 있는데 마르둑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와요. 마르둑이 바빌론의 만신전에서 최고의 신으로 등극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마르둑 신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니네베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성경에는 니누에라고 나왔죠. 니누에의 아슈르바니팔, 이 왕 이름인데 아슈르바니팔의 폐허가 된 이건 이제 지명 이름으로도 쓰고 있어요. 도서관에서 조각으로 발굴되었네요. 에누마 엘리시는 수천 줄이며 전토판의 아카드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이처럼 여러 가지 그 설화의 내용에서 성경이 창세기, 특히 창세기가 영향을 받아갖고 기록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과거에 많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거꾸로죠. 하나님의 말씀인 창세기와 실제로 일어났던 창조, 그리고 인간의 타락,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사건들이 이제 점점 사람들이 땅에 퍼져 내려가면서 그런
단편적인 이야기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이런 설화들이 만들어진 거죠. 자기네들이 처한 곳에 있는 그런 신들의 이야기를 덧붙여서 내용을 만드는 거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1장에 관한 태도. 자, 우리가 창세기에 관한 세 가지 태도를 우리가 봤는데요. 창세기는 두 구분을 할 수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1장부터 11장까지 그 태초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해 있고, 거기에 중요한 게 인간의 세상의 창조, 인간의 창조,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 이런 것들로 1장부터 11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1장부터 11장까지 이후는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 12장부터 50장까지 4명의 족장들의 이야기로 창세기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장에서 11장을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보통 뭐라고 부르느냐, 원역사로 불러요. 원역사, 프리히스토리, 그러니까 역사 이전의 이야기라는 거죠. 역사 이전의 이야기. 그래서 이 1장부터 11장까지를 어떤 눈으로 보느냐, 어떤 견해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창세기나 성경 전체의 내용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원역사 논쟁이다 그래갖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장래에 대한 세 가지 견해라는 책 제목이 있어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세 명의 그 학자들이 나오는데요. 제임스 K 호프마이어라는 학자, 그리고 고든 J 웨남이라고 하는 학자가 나오고, 그다음 켄토넬 스팍스라고 하는 학자가 나와서 이게 세 명이 같이 토론한, 논쟁한 그런 내용을 이 책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출판은 새물결 플러스에서 출판을 했는데, 이 새물결 플러스라고 하는 출판사는 조금 우리가 주의해서 읽어야 돼요. 약간 좀 삐딱한 책들도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명의 전문 구약학자, 이 사람들이 다 구약학자들이에요. 유명한 이 사람들이 이 각자의 주장을 폈는데요. 그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이 세 사람이 다 각자가 틀려요. 입장이 문자적 실제 역사다.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다, 원형적인 역사다. 아니다, 그거는 실제로 역사가 아니고 신학적인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 사람이 얘기하면 나머지 두 사람이 거기에 대한 논평을 다는 식으로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호프마이어는 어떻게 얘기했느냐. 이분은 참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죠.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문헌으로 이해한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자체가 역사적인 기록이라는 거예요. 네, 실제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존재했고, 또 여러 가지 그 노아의 홍수가 실제로 일어났고, 자, 바벨론 사건도 바벨탑 사건도 실제이고, 그래서 호프마이어는 창세기 그 이야기가 특정 시간과 공간에서 발생한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실제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저기 여러분, 이 말이 당연한 걸로 우리한테 들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구약학계에서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거고요. 잘못하면 뭘로 매도됩니까? 예, 완전히 깡통보수. 왜 깡통보수라? 제가 제일 많이 들은 얘기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 너 깡통보수지. 왜 깡통보수라 그러냐? 공부를 안 한 깡통이라, 머리에 든 게 하나도 없으니까 맨날 보수 얘기가 하지.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학계에서는 무시당할 수 있다 이건죠. 공부 안 해서 그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신앙의 문제예요. 신앙이. 그리고 지혜의 문제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이 호프마이어라고 하는 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역사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역사다. 실질적인. 그리고 고대 독자들을 겨냥했다고 보이는 창세기의 지리학적 단서와 문학적인 요소 및 역사적인 요소로 해석되어야 하는 여러 특징을 가리키며 자기의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역사냐라고 그냥 얘기해버리면 자기 주장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그 학문적인 근거를 대야 되니까 이분도 최대한 학문적으로 지금 근거를 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주장하는 게. 자, 여기에 반해서 웨남이라고 하는 학자는 뭐라 했냐.
그게 역사는 맞다. 역사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아요. 실제로 창조도 일어났었고 하나님 천지도 창조했고 노아 홍수도 일어났었고 바벨스 사건도 일어났지만 그러나 그게 역사 그대로 적은 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그걸 비유적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또 그런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원형적인 역사다. 원형적이라고 하면 하나의 어떤 때 보면은 좀 넓게 해석하면 상징적인 역사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와 연결된 현재를 위해 역사를 해석해 놓은 글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고지것대로 다 믿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런 역사의 모티브는 있었다는 거죠. 자, 요거는 오늘날 이 소위 통합 측에서 얘기하는 그런 신정통주의의 그 주장과 아주 흡사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5천 명을 먹이신 것, 그거는 실제로 일어난 역사다. 그러나 그게 기적 이야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잘 모르겠다.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 그러나 그 사건이 그때 일어났던 그 모티브만큼 분명하다. 뭐 이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이것도 참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스팍스라고 하는 학자는 아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일어난 이런 모든 거는 그냥 고대에 통용되던 사람들이 옛날에 그 어떤 전설이나 왕에 관한 이야기, 조상에 관한 이야기를 만들면서 허구로 어떤 이야기를 만드는 내러티브다. 그래갖고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모든 내용은 고대 설화의 방법론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이다. 그 사건들은 대부분 신학적인 목적을 위해 재구성된 이야기, 한마디 설화다, 설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를 들어 단군 신화 얘기 중에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그 곰하고 웅녀가 나오죠. 곰이 사람 되고 싶어서 뭘 먹었죠? 마늘하고 쑥을 먹었나요? 오늘부터 마늘하고 쑥을 좀 많이 먹어볼까요? 뭐가 되나? 거꾸로 곰이 될까? 자, 이제 이런 얘기들 그것처럼 이제 설화란 얘기죠. 자, 이 세 가지 학자가 오늘날도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넘어갑시다. 5번. 우주와 생물의 기원에 대한 네 가지 이론이 있다. 자, 지금도 이 창세기를 세 가지로 보는 학자들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 우주와 생물의 기원에 대한 네 가지 이론이 있다. 자, 이거는 왜 그냥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려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우리의 입장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창세기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첫 번째 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창조론은 우주 만물의 생성과 기원을 밝히는 이론 중에 신적 존재인 조물주의 주권적 행위에 의해 우주 만물이 조성되었다는 견해입니다. 즉 인간과 삶과 지구 우주 역사가 신의 개입에 의한 기원을 가진다는 주장. 한마디로 신이 창조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거 무조건 이거 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게 바벨론의 창조서라도 나오는데 그것도 역시 창조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아까 나온 그 에누마 엘리시에 수록된 내용도 역시 창조론입니다. 수메르의 엔키시나 애굽의 주신인 라에 의한 우주 창조설 이거 다 창조론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도 창조론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기독교의 창조론, 성경에서 말하는 창세기의 창조론은 어떤 거예요? 유일신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이고도 자의적인 계획,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섭리에 의해서 말씀으로서 무에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의 창조론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창조론은 완전히 달라요. 이것도 역시 창조론이지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진화론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 진화론으로 온 세상이 다 뒤덮여 있고 지금 우리가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이론이 다 진화론에 근거한 그런 공부를 합니다. 이 진화론은 어떤 생물학이나 어떤 역사학에서만 이게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이론에 다 이게 기본이 돼 있어요. 오늘날 모든 사고가 다 진화론적 사고 방식에 근거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 전체가 다 이 공산화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진화론은 결국 그 끝이 공산주의 이론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산주의자들이 어떤 지역을 공산화시키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배우게 하는 책이 저 누구예요? 그 막스의 그 책 이름이 뭐죠? 그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막스의 책. 아이고 유명한 책 있죠? 예, 공산주의 이론 책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 책보다 먼저 읽히는 게 바로 진화론 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머릿속에 진화론에 대한 사고를 깔아놔야 공산주의가 그 다음에 먹힌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진화론은 사탄이 만든 거고 세상적인 학문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이 진화론의 특징이 뭡니까? 다윈의 종의 기론에서 체계화했죠. 생물 환경에 생활 환경에 적응하면서 단순한 것부터 복잡한 것으로 진화한다. 생존 경쟁에 적합한 것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것은 도태된다. 이거 적자 생존설이죠. 적자 생존설. 정글의 법칙. 예, 그 학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적 설계론 보겠습니다. 지적 설계론. 자, Theory of Intelligence Design. 이거는 지적 설계론에서는요. 진화론을 보니까 이게 진화론대로 이렇게 생명과 자연을 보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다는 거죠. 생명체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 지적인 존재가 이 설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지적인 존재는 신일 수도 있고 외계인일 수도 있어요. 자, 이 지적 설계론은 자연은 매우 복잡하고 정교해서 다인의 진화론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 하나님과 같은 창조자가 개입해서 설계한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지적 설계론자 오늘날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첫째는 이 직접 설계론의 그 근거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특정화된 복잡성이다. 그러니까 온 우주와 생명체의 특성과 그 패턴들이 그 암호화하는 생물 정보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유전 법칙 이런 것 중에 하나도 너무 복잡하다는 거죠. 우연한 진화를 통해 발현되었을 확률은 거의 없다. 두 번째는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이다. 이거는 어떤 생물학적 시스템은 너무 복잡해서 그보다 간단한 부분들로부터 진화되어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좀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요거는 좀 발전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자, 근데 요것도 도킨스에 의하면은 이 지적 설계론도 완전히 부인됩니다. 부정됩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자나 세상 학자들은 이 지적 설계론마저도 부인하죠. 그런데 이제 창조론까지는 가지 못해도 지적 설계론만이라도 일단 수용을 하면 그다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단계가 될 수 있다라고 신학자들은 얘기를 하죠. 자, 그렇지만 창조론과 다른 점이 있어요. 성경의 창조론과 다른 점은 성경의 창조론은 창조자의 속성을 반드시 논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러나 지적 설계론에서는 누가 설계했느냐, 그 누가 설계했느냐에 대한 그 관심이 별로 없어요. 예, 그 우주인이라도 좋고 신이라도 좋고 상관없다. 아무튼 지능을 가진 설계자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을 하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창조론과 지적 설계론은 생명의 기원에 개입한 어떤 행위자를 건재한다는 점에서는 동질성을 가지고 있지만 창조자와 지적 설계자의 정체성을 논의하게 되면 확연하게 달라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창조론과는 너무 다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가 있는데요. 이게 유신 진화론인데 이게 이제 요새 아주 인기입니다. 이 유신 진화론이라는 게 뭐냐? 신이 우주를 창조할 때 갑자기 창조한 게 아니고 한꺼번에 자연계의 생명체에게 진화 능력을 부여해서 현재의 다양한 생명체들이 생겨났다고 보는 기독교 창조론의 하나인데요. 쉽게 얘기하자면 진화론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과 타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에 의해서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발전되어 왔는데 그 뒤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경처럼 이렇게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화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밝혀진 지구와 생명의 진화론상의 역사를 대부분 수용하고 이 모든 과정이 신의 섭리에 의한 창조 과정이라고 해석하는 이론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창세기의 창조 기사는 자연과학적 설명을 위한 것이 아니기에 진화론을 반대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자, 그래서 일명 창조론적 진화론, 이는 과학과의 갈등 요소를 해소하고 신학적으로는 어느 정도 인정받는 해석으로 진화론과 항상 대척점에 서 있던 기존 창조론의 대안으로 부각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많은 교회 목사들과 많은 소위 기독교 과학자들이 바로 이 유신 진화론을 선택하거나 지지합니다. 이 유신 진화론에서 말하는 공통적인 의견은요, 신이 창조의 주체이나 진화를 통해 만물을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따라서 지금도 신이 만든 자연 법칙에 따라 창조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창조가 끝이 아니에요, 지금도. 예, 신은 창조사에게 또한 개별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모든 자연계의 작용은 자연 법칙에 따라 일어난다. 이신론랑 비슷하죠, 약간. 그래서 그냥 이렇게 딱 만들어 놓은 법칙을 딱 만들어 놓으면 알아서 이제 자연이 신이 만들어 놓은 그 법칙에 의해서 쭉 발전해 나간다는 거죠. 최초의 인류가 탄생하기 전 긴 지질 연대가 있었다. 그 지질 시대에 살던 생물들이 그 해당되는 지층 속에 묻히면서 무기질과 치환된 것이 오늘날의 화석이다. 그리고 신이 한 유인원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현생 인류를 만들었다. 예, 저하고 가깝게 생긴 그 유인원을 하나 선택해서 그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현생 인류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는 창조에 대한 과학적 기록이 아닌 문학의 장르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유신 진화론의 입장입니다. 자, 제가 책을 하나 갖고 왔는데 아주 잘생긴 분이 여기 나오죠. 우정학 씨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엄청나게 유명한 그 학자입니다. 그래서 나사에서도 인정하는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인데요. 이 우정학 씨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고 그 INF I 뭐지? IVF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어요. 신앙이 있는데 과학자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짬뽕 시켰어요. 그래서 무신론 기자 크리스찬 과학자에게 따지다 그래갖고 무신론과 크리스찬 과학자가 서로 대담을 나누는 형식으로 이 책을 썼어요. 책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책에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창조 안에 진화가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 우정학 교수가 나는 창조론자다, 나는 유신진화론자 아니다 이렇게 자기를 변명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장하는 거 자세히 들어보면 유신진화론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박형진 교수라는 분이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선교학 대학원 교수인데요. 이 창조과학이나 지적설계, 유신진화 이런 창조론을 다룰 때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소개할게요. 유신론적 틀 안에서 설명하는 유신진화론을 신학적인 면에서 고찰해 볼 때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되는데 첫 번째 이제 성서론적인 문제. 한 장 넘기셔도 됩니다. 자, 이런 유신진화론의 문제가 뭐냐? 유신진화론의 문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요. 성경의 해석이 문자적인 해석에서 벗어나서 이 본질적으로 성경의 문자를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신론의 문제는 유신 진화론이 하나님의 속성을 잘못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진화론을 촉진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마치 그 힘센 자만 살아남는 것처럼 이렇게 경쟁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성경의 하나님하고 완전히 배치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론, 그러니까 유신진화론에서 말하는 신론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어떤 분이시죠? 끊임없이 인류 역사를 섭리하시고 개입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가난한 자를 구원하시고 의로운 자를
건지시는 참새 한 마리에 또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도록 돌보시는 분이신데 이런 것하고는 멀 이신론이라는 게 있었죠. 저기 르네상스 시대 이신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완전히 그 창조 질서에 의해서 창조를 딱 해놓고는 자기는 소풍 갔다는 거. 소풍 가고 너희들 알아서 기계처럼 돌아가. 그래서 기계적 그 세계관이라고도 하죠.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하나님은 창조하고 나서 거기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게 이신론의 주장이죠. 자, 그런 이신론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나님은 진화의 단계마다 어쩌다가 개입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의 완전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죄론은 죄의 근원, 죄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죄의 원인이 뭐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동물과 공유하는 속성 외에 공유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속성이 있죠. 예,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론인데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거죠. 또 그다음에 죽음에 관한 문제를 창조 이전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예, 이 모든 진화 과정에서 죽음이라는 게 발생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죄로 인해서 죽음이 시작됐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간의 죄의 전적 타락에 관한 문제, 예, 거기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 이거 다 성경이 다 그냥 죄송합니다 세상 말로 나가리 되는 거예요. 예, 안 맞는 거죠 이게 신학적으로도. 이거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복음의 핵심과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구원론 및 종말론의 문제가 또 역시 이게 이제 연쇄적으로 다 연결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죠. 유신 진화론은 역사적 아담의 실체를 부인하거나 적어도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이로 볼 때 구원과 관련하여 성경이 말하는 아담과 그리스도의 대비, 또 종말론에 있어서 진화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패러다임이라면 더 좋은 쪽의 선택으로 진보하는 과정으로 생각해요. 유신 진화론은 대부분 그렇죠. 점점 복잡하고 점점 좋은 쪽으로 나가잖아요. 진화론은. 그런데 실제로 그래요? 아니잖아요. 예, 오히려 가면 갈수록 악이 극점으로 치닫는 게 인간의 모습, 세상의 모습이죠. 성경은 자연적으로 발전에 이르게 될 유토피아를 결코 말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한 심판의 모습으로 성경의 말씀과 얘기하는데 이거는 유신진화론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진화냐 창조냐 하는 논쟁은요, 과학대 신학, 과학대 비과학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신앙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화론도 하나의 신앙이에요. 진화론도 얼마나 문제가 많은데 그걸 그냥 진리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창조 이론과 이 유실론적 진화론, 그다음에 진화론 이런 것들, 지적 설계론 이런 것들 막 공부하다 보면요, 별의별 그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다양하게 다르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 세계를 보는 세계관이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한 세계관에 의해서 그들의 그 믿음과 그들의 성경을 보는 눈이 이렇게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참 똑똑한 사람들 많다 그런 거 많이 느껴요. 똑똑한 사람들 많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똑똑한 게 터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는 성경 말씀과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인한 체험,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면서도 항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7번, 오늘 말씀 이 7번은 다음 주에 이제 창세기 이제 1장 1절부터 우리가 해석해야 될 내용하고 많이 연결이 됩니다. 7번은 젊은 지구론과 오래된 지구론인데요. 자, 젊은 지구론은 한마디로 지구의 역사, 우주의 역사를 짧게 보는 거예요. 길어봤자 10,000년에서 12,000년, 보통은 6,000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실 진화론자들이나 세상 사람들한테 이 말하면 바보로 취급하죠. 뭐 지구의 역사가 6,000년? 야, 너 정신병원에 가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을 거예요. 자, 젊은 지구 창조설, 어린 지구설이라고도 하는데요. 성경을 근거로
지구와 우주가 무에서 6일 만에 만들어졌고 대략 6천 년 정도 되었다는 주장이다. 길어야 1만 년, 1만 2천 년 정도. 자, 6천 년이라는 주장의 근거는 물론 구약 성경이죠. 예, 성경 말씀에 따라서 쭉 계산해 보니까 한 6천 년 정도 됐다. 물론 이게 이 젊은 지구론이 너무 극단적으로 가버리면 세대주의가 돼요. 예, 그 세대주의에서 이 젊은 지구론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그 세대주의의 주장을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젊은 지구론을 보통 우리 개혁주의 또 전통에서 주장해 왔다는 거죠. 대체로 이제 기원전 5,500년에서 4,000년 사이에 천지창조가 있었다고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젊은 지구를 이야기하려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며 성경이 무하다는 것을 미리 전제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래된 지구론은 그 반대죠. 오래된 지구 창조설은 창조론의 일종으로, 자, 이 오래된 지구론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믿는 사람이 얘기하는, 물론 이제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같죠. 내용은 비슷해요. 과학적으로 밝혀진 지구와 우주의 나이를 인정하지만 밝혀졌다는 게 아니라 주장되는 거죠. 예, 과학적으로 주장되는 지구와 우주의 나이를 인정하지만 보통 몇 년으로 얘기하죠? 길게 보면 지구는 몇 년? 지구가 몇 년이죠? 50억 년. 예, 50억 년. 우주는 몇 년으로 보통 보죠? 길게는 140억 년. 예, 110억 년에서 140억 년. 엄청나게 오래 보죠. 150억 년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예. 자, 그래서 이 긴 시간에 걸쳐서 개개의 생명체들이 창조되었다는 주장. 그래서 이 오래된 지구로는 창세기에 쓰인 우주와 생물의 창조가 글자 그대로 6일 만에 이루어졌다고 해석하지 않고요. 우리 다음에 볼 텐데요. 다음 시간에 날 시대 이론. 창세기에 나오는 하루 있죠. 하루. 그 하루가 한 시대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한 시대. 뭐 쥐라기 시대, 무슨 시대, 뭐 이런 식으로.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 시대가 엄청나게 길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쓰인 날이라고 하는 그 날이 그냥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용어가 지질학적 시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다고 설명하거나 간격 창조론으로 계시된 것 같이 간격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간격론. 그래서 창조 이후로 여러 번 그 변동이 일어났다. 그래서 격변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 별의별 그 이야기 많이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 3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별의별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 혼돈 상태인 6일간의 창조 사이에 긴 시간이 존재했던 것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자, 우리나라에서 이 창조론 논의가 그동안 어떤 식으로 되어 왔냐면 네 주장이 있었어요. 첫 번째 젊은 지구론, 오래된 지구론, 유신진화론, 지적 설계론, 이렇게 네 가지 주장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젊은 지구론과 유신진화론 이렇게 두 가지 입장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에서는요, 그 신학이 한마디로 그 진화론의 그를 주장을 하려 그러면은 전통주의 개혁주의 신학하고 맞지 않죠.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 쪽의 사람들이 이 오래된 지구론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유신진화론을 얘기하죠. 보통 많은, 물론 좀 복음주의적인 입장에서도 유신진화론을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요새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창조과학자들이나 이 젊은 지구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과학적인 논문을 많이 발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예, 그 창조과학 그 사이트에는 글을 많이 올리는데 예, 일반 그 학계를 대상으로 해서는 그렇게 많은 그 학문적인 그런 어떤 활동을 별로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신 진화론을 주장하거나 오래된 지구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학자들이 좀 많이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엔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서 많은 그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또 논문도 많이 발표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양수근 목사라고 아세요? 꽤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책이나 이런 것들 많이 썼어요. 이분이 처음에는요 젊은 지구론을 오랫동안 강조하고 맨날 강의를 하고 돌아다녔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생각이 확 바뀌었어요. 바뀌어갖고 오래된 지구론 쪽으로 바뀌었는데 오래된 지구론 중에서도 자기 자신이 이렇게 정립한 이론이 다중격변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창조가 있기 전에 엄청난 그 여러 번의 지구의 격변이 있었고요. 그 격변을 통해서 오늘날의 지구가 형성되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전 지구적 격변을 이루게 된 게 노아의 홍수다. 그거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그 다중격변설을 주장하는 그 가장 큰 근거로 유성이 떨어져서 크레이트를 이룬 지구의 여러 증거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유성이 떨어져서 공룡이 다 멸망하고, 어떤 때는 뭐 전 세계적인 해일이 일어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격변이 여러 번 일어났고, 그걸 통해서 뭐 화석이나 또 이런 여러 가지 그 석유 이런 것들이 생겨났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개혁주의 창조론은 그 주류가 종교개혁자들과 함께 젊은 지구론을 얘기했죠. 요새는 이제 오래된 지구론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복음주의 쪽에서도 개혁주의에서 주장하는 창조론에서 중요한 개념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라틴어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크레아치오 엑스 니힐로. 네, 크레아치오는 크리에이션이죠. 창조죠. 엑스는 프롬 뭐뭐로부터라는 뜻이에요. 라틴어입니다. 니힐로는 nothing이야. nothing. 아무것도 없다. 네. 그래서 creation from 또는 out of nothing 이런 의미가 바로 크레아치오 엑스 니힐로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창조론에서 전통 개혁주의 창조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6일 창조를 주장합니다. 다만 지구가 얼마나 오래되느냐에 따라서는 사람마다 조금씩 의견이 틀려서 그거는 아디아포라로 그냥 넘기자. 아디아포라하고 디아포라 우리 옛날에 배웠죠? 웨스터민스터 공부하면서. 자, 그래서 극단적 젊은 지구로는 세대주의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너무 극단적으로 젊은 지구를 얘기하지 말자라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러나 정통적인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젊은 지구론이에요. 그리고 오랜 지구로는 자유주의 경향이 강하죠. 자, 아디아포라는 대수롭지 않은 뜻이란 헬라어 아디아포론의 복수 형태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야지도 그렇다고 금지하시지도 않은 행동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자, 이에 반해 디아포라는 성경이 명백하게 가르치며 말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존 머리는 이것을 규정적 원리라고 불렀다. 이 디아포라는 저기 발음이 전 세계적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그 디아포라하고 비슷한데 그거 어원적으로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디아포라 디아포라 이거 라틴어예요.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뭐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자, 칼빈 목사님은 뭐라고 했냐? 오래된 지구론을 주장하는 당시에 이론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중 창조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6일의 히브리어 욤을 큰 아주 오래된 시간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아까 얘기했죠. 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다음 간경론, 6일 사이에 무한한 그 연장이 있었다. 간경론. 그래갖고 그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김기도 목사님, 그분의 그 베레아 공부 중에 보면요, 창세기 1장에서 그 혼돈이 있었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뭐라 했냐면 창세기 1장 1절 이 시대 천지 창조 이전에 이미 창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이전 창조. 그리고 사탄이 타락을 해갖고 하나님이 재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제입니다. 그 베레아 신학에. 자,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칼빈은 이런 것들을 배격하기 위해서 요미라고 하는 거는 하이요미라 그래갖고 날이에요. 날 어데이 요미라고 하는 게 욕이 아니고 하루란 뜻입니다. 하루. 예, 그래서 이 욤을 24시간의 1일로 해석하고 문자대로 6일 창조를 주장하였다. 문자적 6일 창조를 주장하면 주로 젊은 지구론의 입장에 서게 되죠.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에 영향을 끼친 아일랜드 신조 제임스 유셔 등은 청교도 중 대표적인 젊은 지구론자였다. 16, 17세기인 이처럼 문자적 6일 창조를 주장했기 때문에 대부분 젊은 지구론이 대세였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했는데요. 우리는 어떤 그 입장을 취해야 될까요? 어때요? 젊은 지구론, 오래된 지구론. 예, 저는 이제 젊은 지구론이죠. 저는 젊은 지구론 입장을 취하는데, 그러나 그 시간에 대해서는 저도 이거 아니면 이단이다 이런 입장은 아니에요. 예, 그건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그렇지만 성경 말씀대로 치면 젊은 지구론이 맞아요. 예, 그런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그 뭐죠? 예, 저기 진화론적 창조론 있죠. 예,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걸로.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이 창조과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자기네들을 가리켜서 과학적 난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 세상 과학에 가서도 너희는 사이비 과학이야라고 인정받지 못하고 기독교 내에서도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자기네는 난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명현 교수 뭐 이런 분들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인터넷에 유명한 그 미국의 그 누굽니까? 갑자기 호빈 그 교수님, 네, 호빈 교수님 나중에 영상을 우리가 좀 몇 개 볼 텐데요. 참고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분의 입장을 우리가 다 수용하지 않더라도 그분이 이제 김명현 교수님한테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그랬는데 우리가 켄토빈드가 켄토빈드 그분 영상도 우리 좀 보고요. 김명훈 교수님 영상도 보면서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이런 내용들을 세상 과학자들은 이런 사람들은 사이비 과학으로 다 치죠. 그래서 그러나 분명한 거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한쪽에 대해서 너무 크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성경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거죠. 성경 말씀 제일 중요하고 이런 모든 많은 주장들이 나중에 입이 다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네,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설명해 주실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모든 사람의 입이 다물어지겠죠. 예, 오늘은 좀 말씀에 대한 내용보다는 전제되는 그런 내용이라서 무슨 대학 강의 비슷한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좀 딱딱했지만 대충 여러분이 알고 계신 내용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고 또 앞으로 우리가 또 이런 부분에 서 관심을 가지고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학교에서 공부하는 건 끔찍해요. 우리가 참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공부하도록 하면 참 좋겠는데 진화론적 입장만 계속 주입시키니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좌파들이 왜 저렇게 됐느냐,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창조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저렇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적 사고에 젖어버리면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죠. 그저 살아나는 놈이 강한 놈이다. 이걸 인생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